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약속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방해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 회방죄는 어디에서 말을 주로 쓰냐면요, 이단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쓰여지는가 하면, 이단에서 또는 좀 너무 과한 그런 열심을 가진 단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함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축을 막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장로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지금 건축을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한 1년만 있다고 하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쫙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이 장로님이 방해하는 것처럼 딱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면은요, 같이 얘기하고 잘 풀어지는데, 이단 집단 같은 경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되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거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막어! 이거 성령 회방죄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사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이런 거 하냐고 이럽니다. 그런 게 성령 회방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누군가가 대적을 합니다. 성령 회방죄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인용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무섭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모독하고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 못 받는 거예요. 무서워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오는 세상은 이른바 내생,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서도 이른바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합시다,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목사님이 또는 어떤 리더가 얘기했을 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또 조금 너무 가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른바 전가의 보도처럼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성령 방해죄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가, 교주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눈 밖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행하는 걸 방해하냐고, 성령 회방죄라고, 영원히 사함도 못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용도로 쓰는데 그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거 명확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누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개역 한글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모독하는, 모독을 회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회방이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독은요,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방이 방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왜 방해해?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방해하면 이거 용서받지 못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방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망신 주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모독이잖아요. 회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이. 첫 번째가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의 일을 방해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약간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어떻게 막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모독, 헐뜯고 욕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성령 방해죄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한글 성경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에서는요, 모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회방만 씁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데 막고 방해하는 거를 얘기하고, 특별히 그 교주나 그 누군가가 쫙 밀고 나가는 걸 옆에서 누가 이른바 태클을 걸고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성령을 회방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른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죄라는 것이요, 오늘 나왔던 본문들을 보면은요,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 그 중에서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욕하고 하는 그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죄가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곱만큼 더러운 거나 이따만한 똥덩어리나,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따만한 더러운 그런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같이 잘못하고 죄지고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특이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도 죄를 용서받을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가지고 부인을 하고 거역을 해도 사함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고 적대시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나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도 용서를 받아요.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시적에 예수쟁이도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 그 예수고 다 엉터리 하셨던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인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회방했던 분들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것까지도 용서를 받아요. 자, 그런데 뭐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데 성령은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도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왜 성령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럴까요? 되게 어렵죠. 이게 성경의 몇십 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이유는 100%가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게 성령이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성령의 뜻을 구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100% 성령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거슬리면 성령이 회방죄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죄를 못 받는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누구하고만 관계된 얘기라고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령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령과 나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이 하는 일을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게 아니다 또는 회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모독이니 존경이니 찬양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관해서 언제 제가 한번 쫙 설명을 드렸느냐, 부흥의 둘째 날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만 제가 모아볼게요. 보혜사, 구원, 가르치고 생각나게, 증언, 인도, 보증, 권능, 도우심, 간구, 약속, 열매, 은사. 제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의 핵심은 뭐냐? 핵심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구원이에요. 구원. 왜 도우시냐? 우리 구원받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를 생각나게 하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간구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왜 딴 길로 갈까 봐 우리 구원받게끔 옆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 따라오라고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뭘 하시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막 손을 이끄시는데, 손을 잡고 끌어가는데, 아, 무슨 성령이고 뭐 하나님과 그게 뭐야 하면서 잡은 손을 탁 놓고 에이! 안 해라고 거절하는 게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이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라면서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 하나님을 욕했던 거 그제서야 회개도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죄가 다 해결되는 건데, 아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데 성령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회개니 구원이니 인도하심이니 이것들이 아예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식당에 가는데 식권이 있잖아요. 식권 같은 거예요. 밥을 먹건 안 먹건 그건 뒤에 문제고, 일단 식권이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식권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 용서,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다 돼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막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해버리면은 성령님이 그 일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도 안 되고 죄 사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걸음 자체가 아예 생겨지지 않은 거고, 열쇠로 치면 열쇠로 문을 열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죄 용서를 받고 뭐가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 용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케 하고 제대로 살게 하는 건데, 이거를 거부해버리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회개도 모르게 되고 엉망으로 살게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고요, 예수도 부정하는 거고, 회개도 부정하는 거고, 거룩한 삶도 부정하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구원과 용서를요, 성령을 통해서 나가면서 받아지는 건데 이것조차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나요? 절대 해결함 받지 못합니다. 시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예수 욕한 것도 깨닫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럼 이게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이미 우리와는 상관없는 죄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상관이 있는 거냐?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이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거스르고 무시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별이 명확하게 되시나요?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용서받지 못하는데 성령 회방이 뭔지 알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랑 상관없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성령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거지.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자, 성경에는 오늘 봤던 본문에는 용서받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게 첫 번째가 용서받는다 그랬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하다못해 어떤 것도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거역했던 그것조차도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받는다. 그런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다. 뭘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죄인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에게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여기 대해서 OX 퀴즈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